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기적적인 능력, 어떤 큰 능력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뭔가 하면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그러지, 어떤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은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고 전도의 능력이고 전도의 가마력이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세력에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것. 예수님이 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큰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람들을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일들은, 그런 어떤 전도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진 않았다고.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 전도하는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더 큰 사역은 뭐냐? 그러면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전도하는 사역.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사역의 목표는 뭐냐? 먼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만유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것.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신다는 것을 이 실론으로 말하면 무슨 논이라고 하면 범실론이라고 해요. 범실론. 모든 것 안에 다 신이 있다는 거지. 범실론하고 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 범실론은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지만 이 성령 내주라는 건 모든 것 안에 성령이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성령이 거하시지 못하죠? 죄 때문에. 성령은 죄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고 성령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도 뭐가 가장 큰 목표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목표야. 우리 안에 어떤 때 거해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에 거할 때. 거룩한 영이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처소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게 아닌 것,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또는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함으로써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또는 악한 자에게 억눌려 있는 사단의 자식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역의 목표고 성령의 사역의 목표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언제든지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게 보혜사의 할 일이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며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해서 성령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사역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나눠집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열매는 그 꽃으로 말미암아 피어지는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 주심은 종말론적인 선물이지만 은사는
복음 전파를 위한 임시 방편이다. 그랬어요.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쓰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에서 카리스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어. 카리스가 카리스마가 됐어요. 이 마가 붙으면 개체화, 구체화 되고 여기가 은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구체화되고 개별화되면 그게 뭐예요? 은사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사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개체화되는 것이 은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카리스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종말론적인 선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은사로 나타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임시 방편이라 해서 시대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니까 언제든지 필요함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각자에게 나눠주신다. 내가 막 기도하고 막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필요하심에 따라서 주신다. 그러면 성령 받음 없이 예수 믿는 것 없이 은사 받음이 가능하냐? 은사가 은혜 없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건데 은사가 가능하냐? 그럴 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의하면 가능한 걸로 보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나를 모르니까 그랬더니 즐겨 사실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러잖아.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그러면 그건 은사잖아요. 은사 중에 은혜로 말미암는 은사가 아니고 불법적인 은사도 있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탄도 마귀도 우리를 속여서 뭘로 변화할 수 있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 마귀 사탄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은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7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은사가 가능하냐? 은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 없는 불법적인 은사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가짜 은사다.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이게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 또는 가짜 은사인지. 그럼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되죠.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나타내는 그러한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은사라면 이게 잘 바른 은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죄와 더불어서 살면 죄 속에서 살면서 이런 은사들을 행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재록이가 저렇게 가는가 봐요. 이재록. 제가 이재록 목사 간증을 읽었거든요. 간증 읽은 지가 벌써 10년, 20년 넘어가네. 이재록 목사 간증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병든 사람이에요. 죽을 암인가 뭔가 아무튼 부치병 걸려갖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나왔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 능력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죠. 저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런 큰 능력 없어도 그냥 조그마한 교회라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우리 엄마는 그래도 그런 큰 교회 목사 욕하지 마라 어쩌라 우리 엄마는 그러는데 큰 교회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정말
조그맣지만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종이냐 할 때 우리도 이미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가지고 큰 교회, 큰 사역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불법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죄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기꾼들이 많아. 나는 이재록의 간증이 있고 은혜 받았는데 이재록이 MBC에서 10몇 년 전인가 MBC에서 한번 이재록 나왔는데 여러분 천사가 안 보이세요? 뭐 그 방송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지금 와 있는 거 안 보세요? 저런 사기꾼. 내가 그랬어요. 이래 뭐랄까요?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또는 지혜를 가질 필요성이 있죠. 자연적인 은사들이 성령 받음으로 본래 목적으로 되돌아가서 성령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지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말 잘하는 능력,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특기라고 하잖아요. 그 특기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것도 은사 같아. 은사. 내가 원래 말을 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한다. 이건 내 은혜 받은 게 그 은혜 받은 말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노래를 잘했어요? 노래를 잘했는데 은혜 받아서 그걸로 노래한다. 그럼 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은사가 원래 자연적인 은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은사들이 있어. 그 자연적인 은사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본래 목적으로 되돌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참된 은사가 된다. 그런데 자연적인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은사. 가짜 은사도 있지만 자연적인 은사들도 있어요.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뭐랄까 나는 그런 게 없어. 사람을 딱 보면 이놈 새끼가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딱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상 봐서 관상을 배워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뭐랄까요 이 미래에 대한 예측하는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나는 특별히 예를 들면 나는 정치판 앞만 들어봐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치판에 대해서 아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 경제적으로도 경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등등의 자연적인 은사를 알지라도 성령 받음으로 원래 목적으로 되돌아가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사들이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의 종류가 뭐냐? 카리스가 카리스마가 돼서 은혜의 구체와 개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사다. 그래서 은사 아닌 것이 없다. 다 모든 것이 은사라는 거죠. 그 은사의 종류에 보면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7가지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5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종류들을 은사의 종류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4절부터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지체로서의 은사네요. 지체.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단 말이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런 것처럼 지체로서의 은사야.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 몸의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이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3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의 은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아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타나는 거라면 여기는 보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은사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사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나타나는 은사들, 예수 믿을 때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은사들,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은사라고 할 수 있네요.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나 있는 은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타나는 은사는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적인 은사예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적. 그래서 뭐랄까요?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몇 가지 종류가 나오면 5가지가 나왔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원어상으로는 목사와 교사가 목사, 교사라고 같은 직분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져. 우리가 직업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온전해지거든. 할 일이 없으면 이건 좀 정말 살아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직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거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남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직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런 직분을 주죠. 그러니까 은사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새로운 영적인 은사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어서 모든 게 다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체화되고 개별화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해서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죠. 이것들은 다 인격적인 열매고, 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인데, 그와 반대되는 마귀의 열매는 뭐냐? 예? 육체의 일은 뭐냐? 그러면 19절에